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 5월 31일 그날이 하늘수련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때 예배실은 저쪽 4층에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벌써 2019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셨던 분들도 많았고 떠난 분들도 또 많았습니다. 하늘수련교회가 꿈꾸는 것은 삶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미어서 영적인 충정소가 되는 교회를 꿈꾸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견디며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응원합니다. 그렇게 견뎌온 하루들이 쌓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회개 예배를 통해서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었죠.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이 다 패하였고 이후로 블레셋은 감히 이스라엘을 범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역대에 없었던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 후에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를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8장 1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8장이 참 의미심장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서 사무엘이 늙었다 이렇게. 늙었던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게 된 사무엘이 순회 통치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삼게 됩니다. 그냥 아들을 사사로 삼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 이건 되게 독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사직은 한 번도 세습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늘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사사가 죽거나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그 아들들한테 물려진 역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대의 사사였던 엘리가 물론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좀 의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하네. 왜 사무엘이 이런 짓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사무엘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갖고 집안 대대로 사사를 해먹으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대신할, 좀 좋게 해석해 주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대신할 사사를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그 일을 맡게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들을 사사로 세웠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말씀이 시작되는 사무엘이 늙음에와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로 사사를 삼았다라는 이야기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 22절입니다. 전대의 사사였고 또 제사장이었던 엘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무엘과 똑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늙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게 되죠. 전대의 사사인 엘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가 늙었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런 아들들을 바로잡지 못했죠. 그리고 이후에 기록되는 엘리에 대한 묘사들을 보면 눈이 어두워졌다, 나이가 들었다,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엘리가 늙었고 그리고 그 판단력과 영향력이 온전하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늙었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었고 실수를 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온전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사무엘의 늙었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지면서 사무엘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이 든 사람이 다 이상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성경에서 경험과 지혜가 풍성해진다는 뜻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에서 늙었다는 이 표현은 그 지혜와 또 육신이 쇠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실 완벽한 사람 같았잖아요. 근데 사무엘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사람은 어디에도 신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하물며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그뿐인 거죠. 그 걸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초점을 사람의 그 온전하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두면 사람에 대한 실망도 좀 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그렇구나 생각하게 되니까요. 결국 사무엘의 이런 결정이 실수였다는 게 드러납니다. 8장 2절을 보세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이름이 요엘이고 아비야인데 이름이 정말 좋아요. 요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들의 삶이 그 이름에 담긴 고백과 같기를 소망했겠죠. 우리가 이름을 지어줄 때 그런 거잖아요. 이 이름처럼 살아라. 제가 다솜이의 이름을 지을 때 다솜이 우리나라 말로 사랑이란 뜻이거든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라는 의미로 지었던 것처럼 사무엘도 요엘, 아비야를 지으면서 그 삶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했겠죠. 그런데 안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게 엉망입니다. 지금 두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맡고 있는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돈을 받아요. 3절을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 한마디로 얘네들이 어땠을지 그냥 뻔히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걸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재판하는 자의 그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돈 받고 가난한 자들 차별하거나 이러면 막 화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런 범죄가 사무엘의 권위를 실추시켰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핑곗거리가 되게 됩니다.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보세요. 사사가 잘못했죠. 지금 사사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사사를 새로 뽑아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왕을 내놓으래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얘네 백성들의 목적은 왕을 구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이 불의하다. 그러니까 기대할 수 없으니까 왕을 요구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 또 그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구실에 불과했던 거예요. 핑곗거리.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통치자와 리더십이 있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있는 나라들이 다 강한 것 같은 거예요. 백성들을 책임지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표현이 뭡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이 있기를 원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 원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그러잖아요. 이게요 엄청난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 20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0장 26절.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왜 그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하면 안 되느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만국 중에서 구별하셨거든요. 그렇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존재하면 돼요. 그런데 이 구별된 백성들이 뭘 원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는 거죠.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요 구별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모든 나라처럼 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 테니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모든 나라들처럼 저 나라 보니까 왕 세워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만 왕이 없어요. 그러는 거죠. 독립선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왕이 세워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왕을 세울 때 왕은 이렇게 해야 해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왕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해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요 좀 기분이 상해요. 8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이제까지 지도자였는데,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얘네들이 지금 자기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냥 상상해봤어요. 사무엘이 기도하러 들어가서 뭐라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미련에게 왕을 달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화납니다.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8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버리는 거 아니야. 나를 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들이 사무엘아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셨어요. 그게 성경에 있죠. 출애굽기 15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까지 볼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나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민족이요, 공동체라는 의미죠. 그 나라는 온전한 자유와 평안이 있는 나라고 인간이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무엘상 8장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바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로 계속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이 쌓이고 쌓여서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 싫고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절해야죠. 이 샤이들 말이면서 다 쓸어버리고 때리시고 막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래 왕 줘 그러세요. 그러면서 경고해줘 그래요. 9절 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야 니네 왕 있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10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왕이 세워지면 니네 왕의 노예가 되는 거야 이거예요. 왕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기 전에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사는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지도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 선거 때 바꾸면 돼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사사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사한테 압제당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왕이 세워지면 상비군과 또 관료 조직도 유지해야 되고 또 왕은 또 세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상대로 징병도 할 거고 세금도 걷어낼 거고 전제군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텐데 그러면 너희들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왕이 죽이라고 그러면 죽어야 되고 막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자유를 원한다는 그들이 결국 처절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 그날에 백성은 그들이 선택한 왕으로 인해서 부르짖게 될 거다라고 8장 18절에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그러면 정상적으로요.
이들이 자유를 원하고 있다면 이 모든 걸 듣고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그러면 왕 필요 없네요. 그런 왕 있으면 안 되겠네. 해야 정상인데 그래도 왕을 달라고 해요.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8장 19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왜 왕이 있어야 하느냐?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 이 본색이 드러나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왕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와 갖고 지금 나가서 싸울 왕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에 승리를 주신 이후로 이스라엘은 역대급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니까요. 블레셋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나가서 싸울 왕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가서 빼앗고 정복하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강성해지고 제국이 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고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인간들이 욕심으로 빼앗겨버렸던 언약궤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미스바에서 모인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블레셋을 우레로 흩으시고 멸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을 위해 싸워야 하는 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멈추신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쇠하여서 줄어든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적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그의 능하신 손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싸울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노예로 삼아도 좋으니까 싸울 왕을 달라 하는 거예요. 욕심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무엘이 늙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사무엘이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질 것 같아서. 그래서 사무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요 왕을 허락하세요. 8장 21절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걸 다 듣고도 그래도 왕을 내놓으라 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로 결정돼요. 그리고 돌아가죠. 그렇게 8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정의 결론은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0절을 보세요. 호세아서 13장 10절. 호세아서 1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지금 이 얘기죠. 사무엘에 있었던.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어디에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셔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왕을. 그래? 해봐. 그래, 해봐. 니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왕이 없어요.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주고 그들을 위해 싸울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구했던 왕은 진짜 왕일 수 없다를 그들의 역사 속에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그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은 처절한 실패와 좌절 가운데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상태로 그냥 끝장내진 않으셨어요.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으셨더라고요. 백성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니까요. 이후의 역사가 사람이 세웠던 왕 사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다윗, 그 사이의 긴장으로 쭉 이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왕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다윗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가 되게 기대돼요. 저는 사무엘하에서 나눌 말씀들이 되게 기대돼요. 왜냐하면 다윗이요, 요즘 애들 말로 똥멍청이거든요. 진짜 멍청이에요. 욕심 가득하고요, 그렇게 나쁜 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윗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에게 가장 온전한 자라 그러세요. 하나도 안 그러거든요. 되게 미련하고 바본데, 그리고 되게 멍청한데 나쁜 짓 겁나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윗은 실패하게 안 하세요. 이유는 딱,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울도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 왕으로서의 어떤 보여주는 모습은 사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은 실패해요. 왜요? 사람이 세운 왕이라서. 다윗은요, 오우, 저런 왕이 있었으면 진짜 최악일 것 같아요. 다윗은 우리 막 골리앗하고 싸우고 막 이스라엘을 전성기로 이끈 왕, 이런 것만 기억해서 다윗은 되게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고 보면 인간에겐 참 답이 없어요. 인간은 늘 실패해요. 실수하고요. 결국에는 절망밖에 남는 게 없어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은 쭉 그래왔어요. 한 번도 제대로였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막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자꾸 의심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이 생각도 들고. 근데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주신다는데 우리는 밥 먹여주나 이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세상의 왕을 찾아요. 우리들은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서 헤매요.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고 또 찾아요. 가끔은요, 답을 찾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신 의지할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만족해요. 아, 여기가 좋구나. 이것만, 이게 답이었구나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 결과는 언제나 똑같아요. 실패, 좌절, 아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왕으로 삼은 것들 중에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결국에는 또 다른 왕을 찾아야 할 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홀로 걸어가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왕이 필요해요. 우리를 영원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발걸음을 두려움 없이 내딛게 해줄 수 있는 진짜 왕, 두려움을 내줄 수 있는 진짜 왕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 두려움을 내줄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사랑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였어요. 그 온전한 사랑은 단 하나밖에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계보 속에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가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우리는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마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실패하면서 또 새로운 왕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은혜의 순간들 속에 살면서도 그 모든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실패들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못남 속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왕으로 삼고 세상의 반복과 지혜를 신뢰하고 싶고 그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다른 왕들을 찾아서 그 왕의 자리에 그것들을 자리 잡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눈앞에 보이는 힘과 문화와 제도와 물질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아서 마음이 흔들리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진짜 왕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슬픔과 좌절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들을 그저 감당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야 할 말씀임을 그렇게 나누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